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한국 수소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황명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통해서 요야를 나눈 것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눕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한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시켜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온 종업원이 잠깐만 몸을 좀 옆으로 비켜주세요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살짝 몸을 비켜주다가 그만 테이블에 있는 물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의 양말이 젖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음식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종업원은 머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제가 음식을 놓기 위해 몸을 좀 비켜달라고 했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며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얀 마른 수건을 가지고 나타나 목사님의 젖은 양말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 종업원이 와서 자기 양말 젖었다고 그걸 이렇게 말려주면 그게 이렇게 쉽게 됩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가 실수한 건데 뭘 그러느냐고, 그런데 굳이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맡겼더니 정성스럽게 젖은 양말을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만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말려놓고는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종업원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새 양말을 사가지고 나타났어요. 손님, 저 때문에 그렇게 양말이 젖었는데 이 새 양말로 갈아 신으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놀래서, 아니 우리 잘못으로 그런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만 해도 충분한데 무슨 양말까지 가져와서 이러시느냐고. 안 된다고. 근데 뭐 그냥 굳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발을 맡겼더니 젖은 양말을 벗겨놓고는 새 양말을 잘 씻겨주고 그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도 감동이 돼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 식당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종업원입니까? 그랬더니 종업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은 가고 목사들은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죠. 세상에 이런 종업원이 있다면 이 식당이 어떻게 잘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식당의 주인은 참 복도 많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새 양말을 신은 목사님은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와 태도로 섬긴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름을 그렇게 높이 받으실까? 그런 교회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종업원이라도 일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교회라고 해도, 같은 성도라고 해도 섬기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칭찬을 듣기도 하고, 그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고 주님께 칭송을 하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지난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사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예언의 은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에 언급되고 있는 은사에 대해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에 있는 은사와는 조금 다른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의 종류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은사를 다 언급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정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가 마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의도와 주신 목적에 벗어나게 사용했을 때의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7절 8절 말씀은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주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자,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입니다. 이래야 말이 되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 이러고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를 추가하고 있지만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원문대로 읽는다면 혹 섬김이면 섬김으로, 가르침이면 가르침으로, 혹 위로라면 위로로, 구제라면 성실함으로, 다스림이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이면 즐거움으로, 그러고는 끝이에요. 동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치 우리 음악에 보면 스타카토라고 있죠. 그 스타카토 점이 하나 딱 찍히면 거기를 강하게 발음해야 되잖아요. 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타카토 탁탁 끊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그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든 자신에게 그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 은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내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유하면서 왜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고 나는 왜 이런 은사를 줬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은사 때문에 조금 더 유명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별거 아닌 은사를 받아가지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시기 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뭐 비평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 가진 은사를 내가 가졌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충실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다음이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 뭐냐?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할 것도 없고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이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예언에 대해서 다루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 6개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은사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섬김으로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이 여기 섬김을 미니스트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미니스트리 그러면 보통 누가 떠올립니까? 딱 목사가 떠오르든지 전도사가 떠오르든지 선교사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섬김은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의 섬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섬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서비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건물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서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누군가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음향들을 만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어디 비가 새는 곳이 없는가 살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주 자연 친화적인 그런 교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와 보면 아득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양쪽으로 쫙 나무들이 둘러서 있어서 딱 들어오면 이런 곳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아주 멋진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풀을 뽑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있고, 꽃이 지면 잘라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름을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똥냄새가 나거나 오줌 냄새가 나거나 휴지통이 차고 넘쳐서 막 이곳저곳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화장실에 가면 깨끗해요. 냄새가 아주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누군가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1부와 2부에 또 수요 예배에서 미리미리 곡을 준비해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일마다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우리 교회처럼 맛있는 음식을 주는 교회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음식이 나오는 데는 분명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너무 기뻐요. 그런데다가 또 음식 한 그릇 싸주면 이 귀한 걸 또 싸줬다고 해서 기쁨이 2배가 돼요. 아멘이 없네요. 예. 그렇죠. 예, 아멘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맛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꽃으로 강단을 장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일마다 특별 찬양을 준비하는 순들도 있고 또 우리 찬양대가 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금 관리하는 분들은 2시간, 3시간 여러분들 다 간년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입력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해요. 예배의 필요를 따라 안내로 헌금 회원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피켓을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들고 온 손을 녹여가며 있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와 유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그러면 혹시나 내가 얘기 안 해서 서운한 분이 있을까 봐 제가 그냥 막 여러 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은사를 가졌고 섬기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된거든 딴 생각하지 말고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 사람들은 늘 물어봐요. 제가 뭘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돕고 싶은데요?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번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가르치는 것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1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1 양육을 받는 분이 있고 1:1 양육의 가르침을 행하는 양육자가 있어서 함께 만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들을 공부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일이 자기 소명이고 은사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가르치는 은사를 겸손히 사랑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1:1 제자 양육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해라. 양육자하고 둘이 만나서 한 사람하고 한 주간 회개하려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목사 혼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육하려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요? 불가능해요. 그럼 목사는 뭐 설교도 못하고 맨날 그것만 해야 됩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일에 부름받은 목사 또는 교사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책을 읽는 능력과 더불어 읽은 것을 이해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자신이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저에게 상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이것을 물어봅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십니까? 왜냐하면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저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에 보통 교회에서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 이상입니다. 집에 가면 또 몇 시간 또 앉아 있어요.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어도 여러 권의 책들을 참고하고 그 책을 읽고 그럽니다. 그럼 책 읽는 시간만 4시간, 5시간 걸려요. 성경도 읽어 내려가야죠. 저와 여러분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로마서를 강의하기 직전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2번씩 읽기로 여러분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막 토요일 날 저녁에 눈 비비면서 읽어야 여러분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연구하고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해 내는 일이 고되게만 느껴진다면, 그 일을 통해서 아무런 감동도 느낄 수 없고 기쁨이 없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잘났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목사가 해야 할 기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일로 해야 한다. 가르치는 자는 또한 신경질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떨 땐 답답하죠. 그래서 신경질이 나는 것이죠. 제가 30대 집사 때 우리 아들을 수학을 가르치다가 답답해서 우리 아들의 머리를 잡고 책상에다 쾅 쥐면서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그랬어요. 근데 그게 목사가 되고 저보다 월등히 실력 있는 대학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끔 미안합니다. 어떨 땐 내가 아빠가 너무 몰라서, 네가 처대라서 잘 몰라서 너를 너무 나무랬다,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도 합니다. 혹시 아내의 운전을 가르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내 운전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4집사가 지금 거기 2단 교회가 있는 거기 앞에서 뒤로 후진을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뭐 그때는 차가 이제 지금처럼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조금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내가 뒤로 보면서 얘기하는데 중앙선을 막 넘어가 다른 차선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막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내려요. 나 당신한테 운전 안 배워.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또 빌었죠. 예. 알았어, 내가 성질 안 내고 할게. 만약에 제가 그때 빌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운전하고 어디 가자 그러면 운전하고 가야 되고 어디 가자 운전해야 됐잖아. 조금 참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형이나 누나가 동생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화를 내게 되고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내의 운전을 가르쳐 주다가 이혼할 뻔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잔소리했더니 이 와이프의 얼굴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절대로 아내는 가르치지 말아라, 남편은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동생한테 가르치면서 이 바보야, 넌 그것도 몰라, 내가 몇 번 설명을 해야 알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사는,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사의 훌륭함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침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 있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내가 너 때는 말이야 이랬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게 아니다. 네게 아닌데 까불지 말아라. 네게 아니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은사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위로는 위로로. 가르침의 은사가 1차적으로 사람들의 지성에 호소하는 그런 은사라면, 위로의 은사는 1차적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에 호소하는 은사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파라클레시스예요. 충고, 위로, 격려, 훈계, 간청,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시스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위로자, 권위자,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박용선 목사님이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아들으면 고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몰라서 안 하고 그 다음엔 알면 해야 하니까 하기 싫어서 알고자 노력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할 수 없이 알게 되면 핑계대고 안 하고, 핑계댈 게 없으면 핑계댈 게 없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합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혹은 신앙적인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바로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위로의 은사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 그에게도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자기 곁에 두고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늘 누구를 생각하냐 하면 그의 주인인 빌레몬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종이 빌레몬의 그 통치, 지배 이런 것을 벗어나서 도망친 종이지만 그래도 빌레몬의 소유에 있었던 종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그를 나를 돕게 하는 인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지.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의 허락을 받고 그도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 그렇게 해야 돼, 그 명령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자의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하도록 그에게 도전을 주고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위로는 위로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행하는 위로의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번째 은사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구제는 성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보면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열하는 마음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없는 성실함, 관대함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개방성, 이기심을 구하지 않는 동기가 순전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실함은 눈이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두 개면 왼쪽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눈이 하나면 고기밖에 못 보잖아요. 바로 이 구제의 은사는 그렇게 고기만 보는 거다. 어디만 봐요? 구제의 대상만 보는 것이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구제의 대상의 어려움, 구제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그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돕는 것이 구제의 은사를 가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소문내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 구제는 성실함을 하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구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자신에게 풍성한 것으로 나누어준 사람은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시작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과 돈을 내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과 돈으로 과부들이나 그와 같은 가난하고 삶이 곤핍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구제하는 일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예루살렘 교회가 겪게 됩니다. 그 중에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고 또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코리안을 베이스로 한 성도들이 있고 또 저기 필리핀을 베이스로 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다 그냥 한국말을 할 줄 알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누구에 대한 사정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코리안 베이스가 더 마음이 가고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잘 챙겨지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가끔 빠지는 사람도 있고 잘 챙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들이 긴급하게 7 집사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뭘 봤습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제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적십자사가 있죠. 레드크로스, 그죠? 적십자사의 원칙이 뭡니까? 사람을 치료할 때 적군이냐 아군이냐 가리지 않는 겁니다. 적군이 다쳐도 치료해주고 아군이 다쳐도 치료해주는 것이죠. 아군이 다친 것을 치료해줘서 건강하게 되면 나라를 지키는 데 가서 더 사용되니까 유익이 되지만 적군을 치료해줘가지고 그가 건강해져서 적이 돼서 다시 총을 쏘고 포를 쏘면 우리 아군에게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는 이 적군의 상처받은 사람들 또는 부상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죠. 그게 적십자의 정신인 것처럼 구제의 은사도 그 사람에게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 사람을 구제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면 우리 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도와줘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냥 현실,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거기만 집중하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생각 안 하고 그분에게만 집중한다. 눈이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번째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다스림은 부지런함으로 있죠. 다스리는 자는 국가적으로 말한다면 대통령이나 사회의 리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치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다스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장로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장로들 이에 해당되겠죠. 근데 여기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의 스피드와 뜻이 아주 강하게 그런 의미가 내포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종종 속도, 서두름, 급히 파송함, 열심 등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곤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0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통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했을 때에 마리아가 이제 그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이 빨리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지런함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희한하죠? 어떻게 부지런함하고 빨리가 똑같은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은 부지런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는 자는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서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다스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애하는 사람이 가지는 목마른 열심처럼 다스리는 자의 다스림은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표를 달라고 할 때는 뻔질나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다가 당선이 딱 되고 나면 시팀이 뚝 떼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냥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지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오늘 다스리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자가 목마름으로 찾아다니듯 다스리는 자는 백성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즉각 그것을 살펴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는, 교회의 장로는 또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타성에 젖어 있거나 나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런함, 빨리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6번째 은사는 긍휼의 은사입니다. 긍휼은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에 대해서 몸으로 돕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재정으로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그런 참 과부의 명단에 오를 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 과부에 대한 자격 조건이 현대에 와서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지 아십니까? 권사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권사들에게. 그래서 장로들은 30살만 넘으면 장로가 될 수 있어요. 30살. 그런데 권사들은 45살이 되지 않으면 권사 못 돼요. 불공평해요. 어떻게 남자는 여자는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권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경력과 그리고 섬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 유쾌함으로 하라, 경쾌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 활기차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병원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어떤 의사는 괜히 반말하는 의사가 있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사장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자꾸 반말을 하더래요. 야, 뭐 어쩌고 저쩌고,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래요. 근데 뭐 치료받는 동안에는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했대요. 야, 치료 잘 받았다, 나 간다. 기분 나쁘잖아요. 지만큼 뭐 배우질 못했습니까? 지만큼 돈이 없습니까? 근데 왜 반말해요? 가끔 보면 어떤 의사와 간호사를 만날 때 너무 사무적이고, 그렇죠? 친근감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기계적인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런 반면에 환자를 만나면 마치 물건을 사러 온 고객을 만나듯이 그냥 기쁨으로 맞아주고 어떻게 하면 그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의사나 간호사를 만날 때와 기계적으로 대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만날 때
어느 쪽이 더 기분이 좋고 어느 쪽이 더 치료가 잘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물어보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돈 내고 내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의사는 막 뻥뻥거리고 나는 의사 앞에서 이러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한 것뿐 아니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정신과 태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저 풍성히 관대하게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함과 열심을 내어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의 반대는 그리스도를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자기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영적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쁨이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어질 때 마치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예수만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이 8절에서 나머지 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바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사역이 풍성하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성실함으로 흘러넘칠 것입니다. 다스릴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부지런함으로 흘러넘칠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즐거움으로 흘러넘칠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성실함, 부지런함, 즐거움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의무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행복한 관계를 형성할 때 그것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흘러 넘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낮아져도 상관없어요. 예수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상관없다. 신랑을 맞는 즐거움이 내게 있다. 그분만 높여진다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그 일만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겸손, 이런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생동감 있는 교회로, 만나면 기쁜 교회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활짝 웃어주세요. 기쁨으로 인사해 주세요. 내 안에 주신 기쁨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세요. 겉껍데기만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진짜 신앙의 사람으로 보여주세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